창세기 27장 구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27절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21절은 신약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67페이지,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27장 1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로이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노라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내 참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설교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간 양식으로 주신 강단의 말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언약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이번 주간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특별히 스승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 또 우리의 또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색깔이 결정되고 또 그 만남의 복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관점으로 여러분과 단위 우리 교회 세우신 주의 종과 여러분은 스승과 제자 사이잖아요. 예, 어떤 직분을 떠나고 나이를 떠나서 일단 주의 종과 여러분은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붙잡고 제자 여러분은 제자이기 때문에 뭐 저도 제자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에 안수 기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부목사한테는 안수 기도 받을 필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받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축복을 주는 거지 부목사를 통하여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우리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예, 특별히 제자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에레미야 3장 15절 말씀 주셨죠. 여러분에게 합당한 우리 교사를 우리
스승을 붙여주셔서 너희들을 잘 양육할 것이라고 하셨고, 특별히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또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좀 황당하고 또 황송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러웠는데, 우리 좀 형편이 어려우신 우리 박 권사님께서 우리 순회 전도를 나가는데 저에게 점심을, 그것도 비싼 곰탕을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대접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좀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제가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권사님께서 또 없는 형편에 또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겠다고, 뭐 제가 무슨 뭐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근데 언약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순종한다고, 그 말씀이 참 권사님이 참 귀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 주간에 권사님을 놓고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주의 종하고, 이거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모든 좋은 것을 같이 알아요. 참 모든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주의 종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목사님에게 아부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또 스승의 언약으로는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스승은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을 말씀면 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 특별히 앞에 선 우리 목회자들은 이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물론 뭐 흠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지금 시대 때는 목사님들이 아주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우리 스승도 뭔가 본이 될 수 있는 또 뭐 인격적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개판이면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벽하라가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준, 자격은 갖춰야 되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7개에 걸렸다. 그럼 목회자 생활 접어야 됩니다. 7개는 뭔지 아시죠? 간음, 이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흠이 생겼다. 그럼 목회자 접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감히 나를 본받으래요. 그렇게 말을 할 정도라면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저의 행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아이고 니나 잘해라 그러겠죠. 그죠? 저도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저도 살면서 해야지 여러분이 은혜가 되지,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하면 이게 영적인 것은 속이지 못합니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스승 언약은 그런 말씀 주셨고, 첫 번째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은 약속약,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지 그것이 나에게 된다, 나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항상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으로 또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도 우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우리 21장 45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언약을 항상 주신다고, 뭐 몇 가지 우리 주보에는 더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응하여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언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15절의 말씀은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기서 허락했다라는 것은 말씀하셨다, 약속하신 거,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 야곱을 내가 떠나지 않고 하겠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선포되었으면 그것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 그리고 같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도 통해서 우리 야곱이 그 하란을 떠날 때 또 축복하겠다 주신 말씀이 13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성공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우리 베델 돌아갈 때 베델에서 주신 그 언약을 상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고받고 이 소통이 돼야지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고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응답을 받는데, 우리 삶에 이 언약을 막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존재가 마귀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타락한 그 직후부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찾아와가지고 처음부터 꼬시잖아요. 유혹하고. 그래서 결국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를 넘어뜨려가지고 근본 문제 아래 영우정 용례로 고통받게 살잖아요. 이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5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마귀가 막냐?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여기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왜 나에게 약속으로 은혜로 와 닿지 않느냐?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이런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 말씀만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는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만 뺏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즉시 뺏는다. 그래서 우리 늘 실천사항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즉시 결박하라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가 올 때 즉시 결박하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즉시 빼앗기기는 하는데 즉시 결박이 잘 체질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우리도 맞대응으로 즉시 뺏어갈 때 즉시 결박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언약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자체도 언약을 통해서 언약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언약 가진 자의 삶은 일상생활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고 양육하고 대화하고 전도해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포인트를 두신 건 뭐냐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중언부언, 우리 중이 연불하듯이 또 그냥 나오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제가 아까도 우리 박진수 집사님을 놓고 기도했지만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이 말씀대로 박진수 집사님에게 즉시 열병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간에 보라면서 내가 기도를 정말 언약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그냥 어떤 요구나 이런 걸 그냥 나오면서 하는 기도인지 점검해 보시고 언약 기도하라고 말씀 주셨고, 특별히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100% 말씀 양육 사역자 방향 전도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냥 양육하지 말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또 3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양육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양육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전도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전도. 우리가 하는 성경적 양육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그 말씀이 좀 해석이 필요하면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메시지하고 양육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대화하고 떡을 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우리 대화할 때도 이번 주 한 해 받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또 대화할 때도 또 말씀으로 또 힘을 주시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대화할 때 언약을 좀 개입을 해서 언약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고 그냥 어떤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대화는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다. 특별히 우리 부부 간에도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라고 주셨고, 전도도 세상에 뭐 전도 많잖아요. 뭐 그렇지만 우린 그런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기 위해 너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파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언약을 전하는 그런 전도.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는 우리가 뭐 꼭 이것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의 원액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대상자에게 복음을 확실히 전하잖아요. 그런 전도를 하라고. 뭐 우리 교회 오십시오. 뭐 우리 교회 좋습니다. 뭐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그런 전도하지 말고 분명한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를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언약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시편 72편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제 진영에 처음 신방 오셨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저의 평생 언약입니다. 또 이외에도 평생 언약은 많이 있는데 백발이 될 때까지 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련된 언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또 이번 주 주간의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온 말씀 중에 저는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주간 언약으로 붙잡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양육을 하거나 또 사역을 하거나 할 때 다른 거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요것을 전하는 일주일간의 사역이 되겠다. 이게 저는 주간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고받고 소통이 잘 돼야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신앙인이다. 근데 우리는 이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도달되지 않고 먹통이 돼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한 주간도 남은 3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을 설교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야곱 그러면 좀 어렵지만 우리 부제는 우리 언약 가진 성도의 축복의 비밀, 세 가지, 아니면 언약 가진 성도가 받은 축복의 신앙,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창세기 27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결국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가 참 중요하구나. 여기 보니까 이 리브가가 자기 그 아들 에서도 있고 우리 야곱도 있는데,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법적 정통으로 따지면은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권이 장자에게 가는 게 맞는데, 우리 분명히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이 리브가가 임신이 안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주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그 언약을 딱 받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삭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시간표를 아니까 이제 장자 보고 에서 보고, 에서야 너 가가지고 사냥해서 별미 가져와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장자기 때문에 축복해주고 좀 죽고 싶구나 이렇게 하고 에서에게 사냥해 오라 그러니까 에서가 아이 아버지 그래요? 하고 덜렁덜렁 가가지고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 말씀을 리브가가 딱 듣고서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동생 야곱 보고 야 야곱아 빨리 가서 저기 그 축사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 잡아가지고 빨리 갖고 와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줄 테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 어머니 저는 우리 형님처럼 우리 에서는 나올 때부터 이게 털이 복실복실한 그런 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저도 털이 복실복실 많아요. 가슴에만 없지. 그랬더니 저는 털이 없어서 아버지가 아실 텐데 저를 그러면 복음커녕 저주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가지고 빨리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잡아와가지고 별미를 해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형처럼 이게 똑같이 변장해야 되니까 여기 보니까 형 맏아들 의복을 가져다가 입히고 또 매끈매끈한 곳을 맡기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 손에다 다 두르고 그러니까 엄마가 참 언약이 확실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해가 변장을 시켜가지고 들려보냈더니 야곱 이삭이 딱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잡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너 음성은 야곱인데 왜 아닌 것 같은데 너 일로 좀 와봐라. 근데 너 좀 냄새 좀 맡아보고 눈이 어두우시니까 애선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복 줄게. 그랬더니 변장을 하고 가니까 그 냄새를 맡으니까 아이고 에서 냄새거든. 그러니까 그래 네 에서가 맞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27절에 그래서 축복하니까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받은 향치로다 하고서 그냥 28절 보니까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그때 이제 형이 딱 나타나니까 이런 동생 놈이 먼저 축복을 가로챘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꼬인 거예요 서로 인생이. 그래서 오늘 배경이 뭐냐면 야곱이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2명의 아내 우리 라헬과 레아 그다음에 그 첩들 얻어가지고 12명의 아들 얻고 디나 딸 하나 얻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결국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형한테 가면은 옛날 생각이 나서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야복강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형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모든 화해를 하고 다시 친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또 우리 새 이름을 약속받고 갔는데 또 이 인생의 노년에는 또 여러 가지 또 환난을 당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이간질로 팔려가고 또 딸은 강간을 당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그의 인생을 어떻게 회고하느냐 바로 왕에게 갔을 때 내 130년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고하며 하여튼 야곱은 우리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별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야곱은 여성적이고 또 내성적이고 그렇지만 이 언약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내려온 그 하나님께 닿은 축복의 언약의 그러니까 결국은 장자가 되면 내가 그 모든 아버지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그 축복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영적인 것에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아주 민감하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확실히 잡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야곱처럼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욕심내고 탐내고
도전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은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볼품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저 인생이 영적인 것이 저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모하는구나. 그거 하나만 보시고 야곱을 제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랑했냐?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 보면 전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사람이 유일하게 야곱밖에 없어요. 그 대내노라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바울, 모세, 사무엘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쓴 적이 없는데 이 허접한 별로 인생에 득이 될 거 없는 이 야곱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야곱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뭔가 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메시지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야곱이 영육간에 복을 받은 그 축복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도 야곱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야곱이 붙잡았던 것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오늘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은 축복의 비밀이 뭐냐? 야곱이 축복받은 첫 번째 비밀, 첫째가 뭐냐면 별미를 아버지에게 가져갔음. 우리 27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별미를 가져갔다 그랬는데 이 별미가 뭐냐면 결국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면 그냥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저에게 복 주세요. 그런다고 찾아간다고 복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삭이 별미를 가져와야 된다. 그 별미 먹고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 별미의 내용이 뭐냐면 보니까 염소 새끼 2마리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 잡으러 오란 말이에요. 그럼 염소 새끼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가복음 이번 강단의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의 말씀에도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은 나에 대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이 요셉의 이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미를 가져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미는 다른 말로 하면 별미를 아버지에게 가져왔다. 우리가 모든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의 축복, 물론 장자권을 사기쳐가지고 얻은 거지만 어떻게 복을 얻었느냐? 우리의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별미를 통해서 복을 얻었다는 말은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나오는 염소 새끼는요 사실 아무런 그 잘못이 없어요. 그냥 그 가축사에 있는 거 그거 끌고 와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바쳤는데 결국은 이 아무 의미 없이 희생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염소 새끼의 희생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복을 임했고 또 이삭은 우리 축복했고 야곱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이삭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별미 갖고 와야지 복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해서 복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별미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별미가 뭐냐? 염소 새끼인데 염소 새끼는 이삭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데 무조건 와가지고 희생당해가지고 결국 들여진 거란 말이에요. 염소 새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 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별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염소 새끼는 어떤 면에서 아무 희생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잖아요. 순양. 그거 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염소 새끼가 와가지고 이삭한테 끌려가가지고 결국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다 각을 치고 다 요리해가지고 잔인하게 죽었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에 보면 고난받은 모습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안나스 법정,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 헤롯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모진 학대를 당하시고 죄 없는데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뒤집어 씌우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것을 예표한 것이 이 구약시대 창세기 27장에 염소 새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붙잡고 여러분이 무조건 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충만아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저 다음 달이면 군대 갑니다. 군대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언약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만아 너 군 선교사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잘 믿으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군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복 받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보면 여러분 여기에 조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언약궤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하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언약궤 안에 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축복인지 성경은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금으로 만든 만나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 보니까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면에서 문자로 보면은 껍데기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비유로 만난 항아리라는 것은 무슨 우리에게 물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건.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도권을 주시기 위해서 12지파를 세워가지고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이냐라고 시험하실 때 각 지파들 다 지팡이 12개 쫙 놔. 그런데 유일하게 아론의만 지팡이에만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건 아론에게 지도권을 인정한 인권이란 말이에요. 인권. 이거는 물권이고 돌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권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언약궤만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언약궤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껍질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껍데기 언약궤 이것만 보고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신성을 못 보니까 지금도 예수님 욕하잖아요. 무슨 뭐 예수님이 뭐 교회 가면 밥 주냐?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복이 오냐? 껍데기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물권과 인권과 영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이 별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복은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7장 15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의 근원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언약을 탁 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별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갖고 오라고 그러지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낸다고 복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별미를 갖고 여기 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 달라고 기도해야지만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헌금 뭐 1억 3억 낸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물건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는 무슨 장로님들이 뭐 몇 억 내신 장로님들이 대장이요. 무슨 장로님이 대장이야? 무슨 장로님이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지.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목사님들은 그거 몇 푼 월급 타 먹으려고 벌벌벌벌 대고 눈치 보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놓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회복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이거 회복하는 것이 설교고 이거 회복하는 것이 영권이란 말이에요. 뭐가 영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영권이지 마귀 무당 얘기하는 게 영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을 받은 축복이 뭐냐면 옷에 향취를 맡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야곱이 암만 별미를 가지고 가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이거 에서 아니네? 야곱이네? 그랬으면 이삭에게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옷의 향취를 맡았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별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통해서 내 인생에 향기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믿음의 향기가 있는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특별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얘기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하면 무슨 말이 있냐면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오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이나 저나 껍데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목사네, 저 사람이 장로네, 저 사람이 집사네, 그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여기 우리 교회 불신자 남편들을 많이 섬기시는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이 많지만 불신자 남편이 여러분이 집사라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이것을 놓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말을 통해서 뭐냐면 네가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느냐? 너 정말 집사라며? 그럼 집사답게 행동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 예수를 믿지 그냥 내 껍데기 이걸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옷의 향취를 맡았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무슨 삶을 강조하니까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예수님 누가 오른밤 되냐? 쳤냐? 왼밤도 돌려대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너한테 겉옷을 달라 그랬냐? 그럼 속옷까지 벗어줘. 그런 것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이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함이란 말이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삶. 이 삶이 없으면 우리 복은 없다니까.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근데 삶을 강조하면 자꾸 무슨 율법적이고 도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이거는 살아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별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가면 신앙의 연륜이 쌓여 가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목사 같네. 저 사람은 진짜 사모님 같네. 그런 게
불신자들의 눈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이 삶이 정말로 주님께 앞에 삶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세 번째 길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행실, 삶이 행위가 아니라 행함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있어야지 복이 임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세 번째 비결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지팡이, 다림줄, 측량줄, 갈대,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시편 23편에도 나오고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복음적으로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언약의 비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주신 강단의 말씀, 언약, 이거를 딱 붙잡고 이렇게 살으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 삶을 행실로, 그럼 언약적인 관점에서 행함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이 생활 하란 말이에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양육하고, 언약으로 대화하고, 언약을 전도하는 그 행함의 전도의 전도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본부 차원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받고 있지는 않지만 62가지 삶, 이 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된단 말이에요. 9가지 깊이 높이 옆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전도자로서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거를 해야지 복받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약 가진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언약은 그냥 하나의 슬로건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을 붙잡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여러분이 왜 강단의 말씀이 소중하고 주의 종이 소중하냐 보면, 갈라디아 4장 26절은 안상홍 증인회라고 해가지고, 거기 그 안증회가 요 말씀 가지고 계속 그 시비를 걸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위에 계신 어머니,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죠?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현혹을 시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무슨 말이냐면, 그 문맥의 앞뒤를 따져보면 어머니는 사라를 얘기하는데, 사라는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세워서 통해서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래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어머니, 이 교회에서 세우신 주의 종은 그래서 영적인 스승이고, 그래서 여기 우리 영적 주의 종들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 이상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감정 상하게 들려올 수도 있고, 상처로,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미워서 어떤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어머니는 어쨌든 자식 새끼가 올바른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매도 들고 회초리도 들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이 붙잡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야곱이 창세기 28장 15절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 야곱을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 붙잡고 가니까 야곱의 인생은 말 그대로 개차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의 개차반과 같은 삶과는 상관없이 그 당신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럼 동일하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주의 종일을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가면 그 말씀대로 시간표 따라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맛보는 것이 전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은 개차반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죽을 때도 어떻게 했냐? 그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도 하나님 예배하라고 불렀으니까 마지막에 그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 야곱아, 내 사랑 야곱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고 별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믿음의 행실을 살면서 언약을 꽉 붙잡고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의 인도받으면 야곱처럼 축복의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과 저가 진짜 그냥 대충 믿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불신자들도 살릴 만큼 그런 복을 받고, 어떻게 보면 언약 때문에 더 멋지게, 더 크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기복적으로 하나님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별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갈 때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야곱이 옷의 향치를 통해서 우리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임함을 알고, 특별히 언약을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의지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내게 붙잡혀진 언약이 진실로 그러한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언약 때문에 응답 누리는 말씀의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